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또 우리 열린교회가 또 3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척 덥고 습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하고 은혜를 감동 세우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방송으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혹시 목이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잘 들리네요. 네, 할렐루야.
자, 2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에브로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상처로 내다 던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오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것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따라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갔던 우물들을 다시 갔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럴 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내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디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mat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이삭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타나길 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고 증거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한데 우리 박미정 목사님 추워서 그렇죠. 조금만 옆으로 와주시면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우리 은준이가 더 옆으로 가세요. 네네, 더 네, 얼굴이 다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더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기다리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복의 복을 누구에게까지? 내 자손에게까지.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상당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죠. 은찬이가 있죠. 이제 중3 이 반항기가 가장 많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은찬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반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치? 아직도 반항하고 있네.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은찬이에게 야 은찬아, 은찬이가 막 원하는 거 있지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은찬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불편하잖아. 안 그래? 내가 하는데 왜?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 없어? 대답을 해주라. 네. 그렇지? 있어요. 수민이도 그렇고 은준이도 그렇고 애들은 그래요. 뭐 내가 막 있어. 내가 용돈 모아서 내가 이렇게 딱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니야. 지금 네가 너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아이들의 마음에는 왜? 내가 용돈 모아서 내가 하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이것을 엄마 아빠가 뭐 한다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한다? 간. 뭘 한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간섭한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꾸 엄마 아빠는 정말 내가 왜 자꾸 내게 간섭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없어? 많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뭐 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다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지 않고요, 무관심이면 간섭하지 않죠. 아마 그럴걸요. 은찬이 부모님도 은찬이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장남이고 기대가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간섭할 때가 있겠죠. 저도 수민이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간섭하고 있어요. 가지마.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대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다시 말하면 내 말 좀 들어, 그거예요.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을 때마다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것 같고 내가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간섭이 있을 때 더 바른 길이고 더 옳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룻기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 결과 그곳에 간 지 10년쯤이 됐을 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갔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억지로 고집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 저도 가끔 요즘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수민이가 요즘은 반항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요.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하라고. 네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꼭 네를 안 해서 뭐를 벌어요? 매를 벌어요. 은찬이도 그렇지. 요즘은 뭐 등치들이 커니까 요즘 애들 매도 될 수도 없죠. 저는 은찬이 생각하면 4학년 때 집 나왔던 게 생각나요. 캐리어에 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난 고아원 가겠다고. 갔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일 없지요. 네,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위에 복의 복을 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견디라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은찬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은찬이가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오면서요. 저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더워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운 시간에 그래도 교회 오니까 에어컨 바람 있고 시원하게 그리고 저는 얼마나 더운가 했어요. 밖에 나갔더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저녁이니까. 그런데도 더워 죽겠대요. 이 더운 상황 속에도 예배 가운데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